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시편 산책 2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29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호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이제 성령 영의로 29편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신들에게 이르노니 야훼의 크신 덕 장엄히 노래하라. 거룩한 이름 향기 가득하고 위엄은 밝히 빛나시나니 가장 귀한 차림 갖추어 야훼 앞에 겸손히 조아려라. 야훼 소리 깊고 깊어라. 물 가운데 머물고 바라시는 우레소리 큰 물들이 들썩이네. 그 소리 퍼져가니 온 곳에 울려나고 그 울림 병력같이 송백이 갈라지네. 레바논과 시련산 송아지같이 뛰어오르고 뇌성이 지나가니 번개가 뒤따르네. 광야에도 울려 퍼져 모두들 전율하니 가데스 광야도 두려워 벌벌 떠네. 암삿은 그 소리에 놀라 서둘러 새끼를 낳고 숲의 나무들 덜덜 떨며 그 잎을 다 떨구네. 허나 성전에 함께한 이들에겐 온통 복이로구나. 야훼 태고 쪽부터 천하를 다스리시니 처음부터 왕권이 영원하시라. 복이로구나 그분의 백성들이여. 주를 의뢰하니 날마다 힘을 얻고 전쟁은 그치고 영원한 평강 누릴 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29편의 제목을 천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번역 업계의 유명한 말이죠. 번역은 반역이다. 어떤 언어든 해당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타 문화권에서 받아들일 때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의 1절 상반절은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사실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벤-엘,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은 모든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즉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을 오경훈 박사는 천신이라고 번역했고 이 단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송대선 목사님은 제신, 모든 신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을 선택하더라도 원문의 뜻을 잘 살린 것이죠. 인간을 가리켜 신,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분께 선택받은 자들은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 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버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한성소공회의 번역자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의역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성소공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역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약에서 조금 자유로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하늘의 존재들아 라고 또 번역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한성소공회에서 개역개정판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 번역이 가장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분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하네요. 그때 각 교단별로 대표적 구약학자들을 초청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런저런 표현들을 갖고 논쟁을 하느라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루터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1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은 혼자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일단 자기 말로 빨리 번역하는 게 중요했지 세세한 표현을 갖고 씨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구약 성경에 많은 사본이 발견되고 사본학의 발전, 신학의 발전 때문에 오해가 있는 구절들을 번역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지요. 이 원문의 표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주목해 봅시다. 시편 기자는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고백적 측면과 존재적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백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부모가 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주십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참 부모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신분을 망각해서 사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제 신분을 회복하여 창조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왕궁 바깥에서 계속 살다 보니 왕궁의 예절도 모르고 언행 심사가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흐르는 피는 왕가의 피죠. 그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모셔갔는데 바로 곧장 왕자처럼 행세를 할 수 없겠죠. 예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제 신분이 밝혀졌고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왕궁의 예법이 아니라 평민 세계의 행동 양식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백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내가 신분을 깨달았고 회복되었으니 신분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좀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과 반대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의 자녀이죠.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벤 엘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죠.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포로기 유대교의 언어입니다. 연대로 따지면 등장 시기는 에스겔 때부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선 신학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이때부터 아람어의 표현이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해서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대변하는 존재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둘 다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벤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린 벌을 받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인간의 자녀로 강등된 것이죠.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자녀가 된 유다 민족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다 민족의 현재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전히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상태, 인간의 자녀로 전락해버린 상태로 우리를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십니다. 그 약속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포로기 유대교에 인자 기독론, 인자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할 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왜 사람의 아들이 구세주일까요?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이런저런 배경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나처럼 바닥에서 출발하는 마음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런 마음의 소리 말이죠. 아마 웬만한 연예인만큼 유명한 기업인이 백종원 씨일 겁니다. 처음 SBS 골목 식당을 할 때 식당 섭외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나름 그 일을 10수년씩 해오던 분들인데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식업의 초보자이든 경험자든 결국 백종원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망하기도 해봤고 그 바닥에서 성공도 해보니까 말에 힘이 생기고 또한 너의 마음 나도 안다. 그런 것이 전달되는 거죠. 만약 백종원 씨가 대기업의 후광을 얻고 성공을 했는데 그런 조언을 한다면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갈구합니다.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혹은 내가 그런 기적의 수혜자가 된다면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철저히 수혜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방되었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을 주셨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기적을 받았지만 가장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하늘의 천사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닥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건 함께 바닥에 있다가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체휼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살핌이란 뜻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알려면 상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려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리 중 당시 사람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육신 교리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즉 그리스 로마 문명권의 사람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교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더 높은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밧줄을 던져서 이 밧줄 잡고 올라와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신화에서 신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신은 우리를 동정할지언정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해주기 위해 나와 같은 위치로 내려온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신이 스스로 한다? 이건 이해 불가능한 말이죠. 그들의 생각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거나 인간을 가지고 놀려는 의도 둘 중 하나였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구해주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괴롭게 살았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해 불가능한 일을 하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잊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야는 살다,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번역자의 의역이죠. 원문에 따라 지역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녀답게 살아라와 자녀로서 살아라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또한 또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활약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높은 수준을 기대할 겁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는 것이 무엇답게,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거야 라는 상식과 기준이 있죠. 그것을 충족시키며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방황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많이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목사들이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위대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선수였지만 나는 만년 이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저 또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도 직분에 요구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내게 주어진 이 자녀의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생은 참 길죠. 생각보다. 그 긴 인생 여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도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심하고 인생의 풍파가 많은 인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저래? 목사라면서 왜 저래? 라는 손가락질 말이죠. 그러나 그런 남들의 정죄나 손가락질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흙이 묻고 바닥을 굴러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예배 드림의 요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런 식의 망걸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의 죄 때문에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게 자녀의 마땅한 바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하고도 그에게 돌아온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죠. 둘째 아들은 그것도 모자라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림으로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 돌아오지 않았든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이고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서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기독교의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의지하는 연약한 자녀들만 양산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짜라투스트라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나약함을 양산해내는 신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신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게 살아라. 인간의 아들을 초월하에 초인이 되어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니체의 영향을 무의식 중에 받은 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나약하냐?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와 싸워 이겨라. 욕망을 지지 말고 승리해라. 제단을 쌓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려라. 등등 말이죠. 물론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전부 틀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아버지가 인류 선수이니 너도 노력해서 인류 선수가 되어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류 선수, 후보 선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체입니다.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남들 보기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남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남들 보기에 직분이 아깝다는 말 등등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준을 넘어서든 미달이든 그래도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 신원 보증인은 남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그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과연 누가 그 신분을 강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인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벌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헌법에서 교인에게 내릴 수 있는 책벌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 이 견책은 당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근신은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며, 수찬정지는 해당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성찬을 정지하는 것이고, 가장 큰 책벌인 출교는 우리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벌도 세례 취소는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얻은 구원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단 살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살아봅시다. 그래도 예배드려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참 은혜로운 발견이었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산책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